우리가 이제 영광의 책 시작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의 사건입니다. 당시 6월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장정 남자라면 누구나 아무리 멀리 해외에 산다 할지라도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명절에는 큰 명절에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명절 전날 하루, 훗날 하루까지 해서 총 3일을 쉬죠.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방을 예약하기도 힘든 정말 사람들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고조시켰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12장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의 이 기대감을 여러분 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냥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물 위를 걸었다라는 제자들의 증언이 아니라 실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증언했어요.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까지 그 소문이 그 짧은 순간에 소문이 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20절에 보면 헬라 사람들, 유대인이 명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헬라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보러 온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만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해외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취재하러 왔는데 이 기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어떤 제자예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그러니까 시골 촌동네에 살던 어부 출신, 이런 정말 아무도 몰랐던 이 빌립에게 가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까지 알아보죠. 뭐라 그래요? 빌립에게 선생이요. 라비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니 제자들도 어깨가 지금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렇죠? 야,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정말 출세하시는구나. 우리의 지위도 또한 남들이 봤을 때도 이제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니까 빌립 또한 어깨가 올라갔겠죠. 이들은 각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러니 지금 이 분위기는 그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다라는 기대까지 온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누가 가장 긴장을 할까요?
우리가 흔히 종교 지도자들만 긴장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들었는데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총독의 관할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로마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네들의 왕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지금 이러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지금 군사들이 동원돼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 지금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다니던 한때 군부 통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지금은 뭐 별거 없죠. 뭐 청와대를 가는 것도 아니고 이태원으로 출근하시는데 우리 때는 대통령 바뀌면 뭐 대단한 뭐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아무 뭐 의미도 모르고 태극기 갖고 막 가서 대통령한테 태극기를 막 흔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막 전두환이다 이러면서 노태우 막 이러면서 뭘 모르고 그냥.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지금 다들 가지를 들고 자기 겉옷을 펴서 땅에다가 레드카펫을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참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찬양을 올바로 받으시는 그런 사건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저 그렇게 보기 좋고 또 아름다운 동화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은 잔혹한 동화를 보는 듯한 그림이에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전혀 몰랐지만 이 상황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곧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4일에서 5일밖에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에게 합당한 죄목을 찾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어린 양으로 구별되신 것이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입성하셨기 때문에 4, 5일밖에 안 지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러니 그 전날 잡히셨으니까 4일밖에 안 지나서 군중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성이 나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늘의 왕이신 그분의 왕되심을 힘껏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5절에 보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방금 봤던 이 예루살렘 입성의 그 화려한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은 간대없고, 예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사형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은 곧 끔찍한 피로 얼룩지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와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대했기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습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기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손에 무엇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냐면요,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 사람들의 손에는 우리는 태극기였지만
그 사람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 흔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은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다 망합니다. 그런데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국가가 된 적이 단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로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이 로마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 박살을 냅니다. 어떻게 박살을 냈냐면 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인데 로마가 그전까지 이거는 허락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 성전에 안에 있는 모든 직기들을 다 끌어내고 그 안에다가 뭘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정해서 율법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돼지고기를 그들에게 먹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로마에 누가 대적을 하겠어요? 근데 이때 일어난 사람이 주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싸워서 이깁니다. 이거는 전쟁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어요. 이 소수의 유다 장정들이 이 로마 군대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광분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아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다. 그 사람이 뭐냐면 주다 마카비우스, 요한 마카비우스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때 그들이 외친 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요한 마카비우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마카비우스를 기념하고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절기로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더럽혀놨던 그 성전을 정화시킨 사람이 뭐냐면 마카비우스다라고 해서 이 수전절, 하누카라는 수전절로 그들은 이 절기를 아직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가면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사람들도 촛대에 불을 밝혀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념을 해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카비우스를 기념하는 거예요. 수전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가장 큰 영웅이 바로 마카비우스였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7,000명을 또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들으셨으니 당신이 우리 유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기대한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정치, 경제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그 기대에 차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호산나였어요. 호산나. 지금도 호산나 성가대가 가장 많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의 원래 의미는 호쉐아라는 말에 어근이 있습니다. 호쉐아가 뭐냐면요. 호쉐아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말 앞에 이거는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야훼 호쉐아 하면 여호쉐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호쉐아 뒤에다가 나는 뭐냐면 나는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러면 구원, 우리.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가대 이름이 뭐였어요? Help me 성가대. 이런 거. Help us 성가대. 이런 이름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민속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당신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애증의 도시 예루살렘에 천천히 입성하십니다.
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기뻐 받으셨을까요? 이들의 찬양?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호산나를 예수님은 안 받으셨어요. 이 찬양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의 속에 있는 그 찬양의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쳤던 이 호산나는요,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이것은 이때 이런 영웅, 이스라엘의 왕에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호산나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자, 이 찬양을, 이 시편의 찬양을 외친 거예요. 이 찬양은 언제 원래 부르는 찬양이냐면 초막절날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예전에 초막절 우리 잠깐 설교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초막절이 무슨 뜻이죠?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이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간 그때를 기념하는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광야라는 곳에 초라하게 초막을 짓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선조, 우리 아버지에게 허락했던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광야에 있는 이들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행진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면서 불렀던 찬양이 무엇이냐면 시편 118편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예요. 자, 이 구원과 형통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형통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무슨 뜻일까요? 형통이 다 잘 되는 거. 어떤 게 잘 되는 걸까요? 네, 내가 생각하던 대로 이루어지는 아브라 카다브라. 이게 형통일까요? 아닙니다. 자, 형통한 삶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가장 형통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 어느 날 요셉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 꿈,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요셉은 과거에도 급제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아니죠.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꿈을 말하자마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이때 그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무엇으로 샀을까요? 노예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형통이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간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때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던 요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열심히 노예짓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팔려나가서 열심히 애굽 사람 섬기고 있는 모습. 근데 성경은 그를 뭐라 그러냐면 형통하게 되었더라. 뭐가 형통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억울한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노예에서 뭐가 됐어요? 죄수가 됐어요. 더 내려간 겁니다. 이때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세요.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한 게 뭡니까? 콩밥 2그릇 먹는 거.
남들이 안 주는 소세지 한 개 더 먹는 거, 이게 형통일까요? 요셉의 형통이 뭐예요? 요셉이 봤을 때는 자기에게 주신 그 꿈과 약속, 소망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서 자색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차라리 그런 꿈도 꿀 수 있었는데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근데 형통하대요. 감옥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그래요.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처음 약속했던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명대로, 소망대로, 약속대로 끌고 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형통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는 이 초막절에 초라하게 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상황이 요셉과 같이 종으로 또 노예로 또 죄수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과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약속을 굳게 붙들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형통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형통은요, 지금 현실과 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상태. 지금 처지가 가난하고 비루하고 억울할지언정 그 모든 삶은 형통한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호산나, 구원과 형통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세금이 너무 과중돼서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형편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형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오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들의 호산나는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는요, 홍지순례를 가면 이 나무가 질비하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번영과 풍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뻗어 있는 모습을 보고 승리와 찬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다가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어디에? 성전 내소와 외소의 사면 벽에 다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천장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외소에서 내소로 들어가는 문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번영과 풍요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번영과 풍요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소망하며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바로 이거거든요. 천상의 찬양이에요. 그들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종려가지가 들려 있어요. 거의 똑같은 모습인데 전혀 다른. 자, 성경이 말하는 그 번영과 복과 번영과 풍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어디다가 새겨 넣으라고 그랬다고요? 성전.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복과 번영과 풍요는 어디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은요, 여러분 이제 모르시면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양에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은 뭐냐면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과 이 생명만 주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데 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난지 한번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요? 생명수의 강, 생명이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복과 생명력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요 모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복에 대한 결과를 한 번만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요. 바다 생물과 하늘의 새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줬냐면 복을 줘요. 그리고 이르시되 어떻게 했어요? 복을 줬더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복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을 받았더니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의 생명을 그에게 주었더니 이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자, 모든 첫 창조를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 8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9장인데요.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복과 생육과 번성은 항상 같이 붙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잉태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니 내 뜻대로 뭐든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 생명을 주어 이 생명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되는 것,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바였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그들에게 바로 뒤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입성 시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네 손에 들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생명을 낳는 이 번성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열매를 먹고 번성하게 되느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무슨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러 왔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자는 이 영생은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내가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환호하는 군중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형통, 그리고 번영, 그리고 구원까지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조건 찬양한다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앉혀놓는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도 정확한 방법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쳤어요.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내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제자들의 관심도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제자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루살렘 입성 바로 전에 다 지금 싸움이 났어요. 제자들끼리. 주님, 우리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온통 관심이 세상의 복과 세상의 번영만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호산나 외치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때를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이도 언제 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때 하셨던 기도를 지금 예루살렘 입성 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던지십니다. 36절에 보면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뭡니까? 빛은 하늘, 생명,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의 생명, 그 생명을 받아 빛의 아들이 되어라. 하늘 생명의 그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니라?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 앞에서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하는지 그 안에 있는 담긴 내용과 의미를 알고 올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저 내 욕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찬양한다고, 내 입술로 찬양한다고 주님 받으실까요?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제발 나를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저 성전 문 좀 제발 닫아다오.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왜요? 그들이 잘못된 호산나, 잘못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이들 앞에서 무언의 투쟁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이 상황이 뭐냐면 예루살렘 입성 때에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 뒤에다가 붙여놓은 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요한은 그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라 입성 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예수님의 무언의 항쟁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들은 바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겸손하여.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탔을까요? 말 안 타고 나귀 타신 이유가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BMW, 벤츠 끌고 오실 수 있었는데 그거 다 집에다 내두시고 티코 타고 오신 이유? 겸손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린 유교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겸손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 NSAB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모두 다 겸손이 아니고 온유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온유하여. 이게 헛갈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가 같이 쓰입니다.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쓰죠.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정확한 번역은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나귀는 말보다 좀 저렴하고 서민들이 타는 그런 동물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티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10장에 보면요, 이 나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사들이 자기 유익을 챙기고 사치스럽게 돈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돼서 그들의 돈을 갈취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요때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지금 뭘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웠는지를 얘기하는데, 성읍 30과 함께 무엇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 30. 자, 아들 30명 있는데 아들 하나당 벤츠 하나씩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벤츠가 30대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사기 12장에 가면 더 좀 과간인데요,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자, 손자까지 벤츠 하나씩 뽑아준 거예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째 되는 날, 손자들이 그 어린 나이에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 하나 끌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이 나귀가 저렴한 티코의 의미입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용차. 자, 나귀 한번 다시 보시죠. 달라 보이죠? 고급 승용차입니다. 비싼 외제차. 귀족들의 사치품. 이게 바로 나귀였어요. 예수님이 타고 간 건 겸손해서 나귀를 탄 게 아니에요. 왕도 전시 상황에서는 말을 타야만 했습니다. 빨리 달리고 힘있게 달려야 되기 때문에 전시 상황을 말할 때는 흰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왕도 평화로운 시기에는 무엇을 타냐면 나귀를 탔습니다. 귀족뿐만 아니라 왕도 그 부귀, 이 평화로운 이 시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왕이 나귀를 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부강했을 때가 다윗 때였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 보면, 왕이 다윗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티코에 태우고 이건 최고급 승용차입니다. 내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왕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이때 솔로몬을 어디에다 태웠어요? 노새에 태웠어요. 예수님 겸손해서 나귀 타셨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대통령이 평소에는 전용 자동차를, 승용차를 타죠. 방탄차긴 하지만 승용차를 탑니다. 그런데 전시 상황에 있을 때 대통령이 뭘 타요? 지프차, 군용 트럭을 타요. 자, 말은 군용 트럭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나귀는요, 평화로운 시기에 고급, 최고급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 탈 수 있는, 한 나라의 대표가 탈 수 있는 최고급 승용차를 나귀라고 했어요. 그럼 나귀는 사치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왕, 또한 지금 상황은 평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뭘 탔어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쟁 그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온 마카비우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예 설명을 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게 나귀를 타신 이유예요. 나귀를 타신 이유 첫 번째, 겸손해서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나는 이 땅에 왔다. 로마 군인들이 긴장해서 보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헛웃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저 뭐야? 평화의 왕이네. 우리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네. 마카비우스가 아니네. 안심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기대가 꺾이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순간에 나귀를 탄다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 이 온유함은 그저 그냥 여러분들이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 시편 76편 9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이 온유를 무엇으로 연관짓냐면 구원과 연관짓고 있어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온유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배웠는데 영생은 DNA라고 제가 쉽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유전자, 그것이 바로 모노게네스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다라는 의미였죠. 이 아들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유전자 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성품이 이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성품이 9가지 열매로 맺어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참 온유하십니다라고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칭찬은 이제 했는데 무슨 칭찬을 들었는지 좀 아셔야겠죠. 자, 온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유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사전으로 보면 온유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gentleness, meekness, humbleness. 뭐냐면 얌전하고 유하, 온순한 사람을 말해요. 21세기에는 이런 사람 매력 없죠. 21세기에는 자기 PR의 시대인데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과시하고 또 자기가 얼마나 잘 먹는지 잘 입는지 계속 소셜 네트워크에 과시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유함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정작 이런 걸까요? 얌전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젠틀하고 젠틀맨, 이게 온유함일까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권사님이 아니래요. 자, 구약에 나오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아예 못을 박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라 그랬어요. 모세에겐 감출 것이 없다. 친구라고 했어요. 모세는 젠틀맨이었죠. 온유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판 얼마나 비쌀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인한 겁니다.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 있으면 몇 조, 몇 경인,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요걸로 정확하게 모서리로 때려서 금송아지를 박살낸 겁니다. 이것도 다 부서졌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아무리 화가 나도 비싼 거 못 던지잖아요. 이성을 잃을지언정 일말에 이성을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던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마저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들어가지고 집어 던진 겁니다. 여러분, 젠틀맨이죠. 온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사람은 왜 이럴까요? 모세는 구약 사람이라 좀 거칠어요. 신약의 대표 온유한 사람 다 제끼고 우리 예수님. 역시 온유하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아예 내가 바로 온유하다. 온유하면 나 하면 온유.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 가서 우리 좀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온유함을 찾아봐야 되겠죠. 먼저는 우리가 걷어내야 게 주님이 하신 기적. 이거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부분이다. 물 위를 걷거나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거.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요거 제끼고 그럼 예수님의 온유한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온유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따라 살면 돼요. 예수님 뭐 하셨죠? 자, 오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렇죠? 와가지고 성전을 엎어버리는, 요거는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당대의 신학 교수였고 목회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애비는 마귀다 이 새끼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 예수님의 온유하심.
이방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준 빵은 있어도 이런 이방 개한테 줄 빵은 없어. 여러분, 이게 젠틀맨입니다. 온유함. 어머니한테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요, 아줌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색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온유함. 제자 중에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화를 버럭, 말 실수 좀 할 수 있고 몰라서 그러면 좀 가르쳐 주셔야죠. 사탄 이러면서 예수님의 온유함. 유대인의 일말의 자존심이 있다면 성전 하나 건진 거였어요.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 그냥 다 허물어버려. 내가 다시 지어버릴 거니까.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려니까 허물어버려. 이러면서. 예수님 멋있죠? 멋있긴 한데 예수님의 멋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젠틀맨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온유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나 모세나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온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온유는요, 프라우스라는 말에서 기인했는데요. 프라우스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로 만들었다라는 말을 쓸 때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 힘과 능력을 자제하고 쓰는 것.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켄터키 더비에 있는 경마 대회를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마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2018년도에 이 대회에서 우승한 우승 상금이 얼마일까요? 상금이 12억도 아니고 12억 달러예요. 하나로 약 1조 6천만 원. 1조. 이제 현실감이 없어지셨죠. 예. 단 2분 경주에서 1조 6천만 원을 받아가는 경기입니다. 굉장한 경기죠. 여기에 우승하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숱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요? 여러분, 야생마가 잘 뛸까요? 준마가 잘 뛸까요? 야생마가 더 잘 뜁니다. 야생마가 잘 뛰어요. 야생에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보다 빨리 어떻게 달립니까? 예, 사료 먹고 갇혀서 쉬는데. 그런데 야생마는 절대 꼬린 지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갈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야생마입니다. 근데 이 위에 기수가 탔어요. 기수가 타서 뭘 하냐면 이 말을 길들이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이 야생마는 지 마음대로 뛰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갔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기수가 타면서부터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기수가 무엇을 나한테 원하는지, 기수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신호를 정확하게 알아서 나중에는 뭐냐면 기수의 생각과 말의 생각이 정확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의 머리는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프라우스. 말은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달리지 않아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본능대로 질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받고 순종하는데 누구에게? 기수에게. 이것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개 좋아하시죠? 강아지. 강아지가 온순하고 귀엽고 착한 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집에서 애완으로 키울 때. 그런데 개 중에는 경찰견이나 군견도 있어요. 이 경찰견과 군견은 어떠한 애완견보다 훨씬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이 경찰견과 군견은 뭐 하라고 훈련을 받을까요? 간첩이나 도둑 잡으라고. 간첩이나 도둑 잡으라고. 근데 이 경찰견이나 군견이 강도를 만났어요. 간첩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너무 온순하고 착하고 젠틀해서 막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도망 다니시느라. 그래서 막 핥아주고 막 또 배도 까고 막 서로 막 이러면 이 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똥개로 써야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훈련. 자,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요,
누구한테나 온순하고 친절하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아시겠죠? 주인의 말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복종,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라우스입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몸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위험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입성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온유하여서 주인의 편에 서서 원수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게 뭐냐면 프라우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입니다. 동등이에요. 누가 더 높고 낮고 뭐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좀 아래, 이게 아니라 동등이에요. 근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종의 몸을 입으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프라우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모세로 가면요. 모세의 온유함이 언제 나타납니까?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을 끌면서 갖은 고생, 속상한 일 다 당했어요. 그런데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를 어떤 벌을 주세요? 가나안에 넌 못 들어가. 아니, 좀 다른 벌을 주시죠. 40년 동안,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입성시키라는 그 소명을 받은 이 모세에게 너는 들어가지 마. 지도자의 체신이 이게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근데 멀리서 바라보고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저 같았으면 못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안 들리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몰래 밤에 잠깐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왔을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그때 벌 받더라도 어차피 죽을 거.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멀리간치 쳐다보고 들어가지 않아요. 기다려, 멈춰 할 때 멈춰버리는 거예요. 40년을 멈춰 했을 때 가고 멈췄던 모세는 멈춰하는 그 순간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앞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멈춰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라우스,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자손을 허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요구하셨죠? 내게 바쳐라. 어떻게 바쳐라? 각을 떠서 토막 살인해서 불에 태워서 연기로 내게 바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차라리 나를 좀 받으시지, 나를 좀 죽이더라도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순종의 비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 맹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당장의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당장의 내 본능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걸 돌아 결국 거기로 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죽일지라도 이삭을 통하여 많은 후손을 내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소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온유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온유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욕망, 내 본능, 내 경험,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주님, 이 십자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6월절 어린 양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입성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제어,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프라우스 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엇을 따르며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꿈, 비전, 호산나, 주님 나를 가난해서, 나를 억압해서,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최종적인 우리의 소망,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